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올해 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들로 인하여서 영도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4년 전에 제가 첫 설교를 했었던 때가 지금 시간 주바등처럼 스쳐갑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지난 저의 3년 2개월 동안 영도교회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전도사의 길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때에 신자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주님은 저를 신학대에 보내셨고 그리고 저에게 사역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막상 해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에 사역을 하다가 상처도 받았었고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들었던 생각인 청소년부 사역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여러 사역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찾아보니까요, 대학교 3학년인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사역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영도교회였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의 생각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꿈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영도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좋은 동역자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영도교에 오면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시원시원하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수석 부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것들을 다 통과하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이 아무리 좋고 창의적인 생각을 했었어도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생각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묻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랐던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것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냥 진행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었고 준비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도 느낄 수가 있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성장 역시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아니면 학교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가는 사람도 많고 나가지는 않더라도 그 사무실 안에서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 없이 정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요, 자신이 맡고 있는 부장님들을 무서워합니다. 일단 부장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 단어가 뭔가 신학생들에게 약간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 부장님이 무섭기도 했고 전화가 오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그 불안감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제 몸을 90도 이상 접으며 부장님의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님만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부장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장님께서 우리 부장님 자녀와 동급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정말 초보 전도사인, 초보 사역자인 저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도 교회를 위해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동역자들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귀한 이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약함을 주신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약함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간질은 의식이 잠깐 사라지거나 발작, 행동 변화가 생기는 뇌 이상의 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설교자로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겠죠. 언제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쓰러질지를 알지 못하니 아마 사도 바울은 언제 자신이 쓰러질까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병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언제 간질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 항상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 선포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함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낯을 너무 심하게 가립니다. 평소에 저의 교회에서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랑 매일 장난치고 티격태격거리는 모습이 저의 교회에서 많이 보셨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들과 친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원래 상당히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고, 또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집중해 주는 것을, 그 상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는 집단에서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도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주변에서 다른 교회에서 여러 것도 경험해봐라, 교회 탐방을 한번 해봐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라고 권유해 주시는데, 물론 저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마 평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기회이지만, 저는 이 기회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 만큼 저에게는 낯을 가리는 것이 너무 약함입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벗어나 처음 이곳에 올 때 정말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교회에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상황적인 약함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가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렸을 때였고,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예배 없이 다 같이 연합 예배만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등부 때에는 잘 나왔던 아이들까지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청소년부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연락하고, 또한 생일 선물을 전해준다는 그 핑계들로 아이들을 만나는 등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약함이 없다면 자신이 너무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상황들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낯을 가리는 약점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가 매주 새 예배실이 좁을 정도로 미어 터지도록 나오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예배 때마다 수련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박원하면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우리 부서가 너무나도 부흥해서 새 예배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상태였다면 저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저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연락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다 교회 잘 나오고 다 주님 만나고 이렇게 부흥하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 준비를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킨 거야 라고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너무 자만해질까 봐 저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었고 그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라는 선물을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주신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고난이라는 약함이라는 보따리 담아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약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과 약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약함과 어려움이 커 보일지라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서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서는 맨 처음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다시 주님께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 아이들을 돌아보면요, 연락을 하면 답장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고 연락을 하면 귀찮다고 하거나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예배에 나오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주일에 약속이 있다고 안 오고 가기 귀찮다고 안 오고 늦잠 자서 안 온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서로가 사이도 좋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4명에서 5명이었던 이 청소년부가 3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참석하고 시험 기간에 출석률이 유지되고, 그리고 약속을 주일 예배 후에 잡거나 아니면 주일에는 약속을 아예 잡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도 회복해서 자기들끼리 교회 밖에서 만나서 놀러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장난치고 교제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맨 처음에 마른 뼈 같던 생기 없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을 보고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소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소망이 보였고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보였고 또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셨던 성도님들, 필요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몸으로 도와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육부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사용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서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와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